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의 큰 차이점을 우리 너무나 유명한 6장 23절 제자 훈련하면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으면 편해요. 과정은 편합니다.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죠. 죄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끝이 안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끝은 멸망, 사망입니다. 과정은 좀 좋을지 몰라도 끝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과정은 조금 의무가 따르잖아요. 예배 때 주일에 나와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밖에서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좀 선행해야죠. 좀 약간 제약스럽고 그런 것 제약이 되고 좀 의무가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끝이 좋잖아요. 끝에 받을 보상은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선물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의의 종이니까 이 선물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억지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분들이 한 명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생이 우리의 것이므로 과정이 조금 제약이 될지 모르고 의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이 영생이 우리의 것이므로 선물이 우리의 것이므로 이 귀한 시간, 주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셔가지고 한 번도 주일날 어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일에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동생이, 제가 중1 때였는데 제 동생이 라면땅 하나 사 먹었다가 그날 정말 아주 호되게 혼나고 저는 그래도 호되게 혼났는데 그 라면땅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라도 먹으면 되니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제 화장실이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갔더니 거기 박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깝던지 그 라면땅, 긴 라면땅, 뽀빠이. 아는 분만 아는 뽀빠이. 그게 거기 박혀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주일에 한 번도 그렇게 교회 안 가고 누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나오신 거죠? 그렇죠? 이 시간 참 귀한 주일날 이 시간이 황금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하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향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 영생을 꼭 누리는, 미래에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충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혼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혼자 버거울 때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거든요, 가거든요,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아유, 나도 한번 나와봐야겠다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그 사람이 나오라고 종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내가 움직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동료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편안함이 좀 달콤해 보이죠. 하지만 아유 저 사람도 아유 우리가 함께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즉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영생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즉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할 수 없는 것, 불가능은 뭐였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입니다. 의의 종에게 불가능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강력한 선포입니다. 죄를 향해서는 너 이제 그 손을 더 이상 붙이지 말고 떼라는 엄포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선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1절부터 3절이 그 아내와 남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았으면 몰라도 죽었으면 그 여인은 자유한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겁니다. 그러면 재혼을 해도 그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별했으므로 우리는 다시 죄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분명한 거죠. 이 아내와 남편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는 죄와 사별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오정순 자매가 우리 기도 때 얘기해 줬던 것처럼 기도 안에서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니까 똑같이 죄와 사별했으면 죄에게 다시 가면 안 돼요. 죽었는데 대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4절 보면 그래서 이는 다른이 곧 다른이라고 하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게 뭐라고 하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어디 있나요? 저 밑에서 이 마이크의 장점입니다. 여기 있죠? 가서 자유한 것으로 죄가 죽었네. 난 이제 자유하네.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른 이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왜 가라고 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종이 되는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은 종인 거예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란 뭘까요? 열매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6장 23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건데 6장 22절 말씀 한번 보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까 그리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는 아직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지 자세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1장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별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절 이하의 맺을 열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2장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예요. 또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지만 때로는 좀 남보다 일찍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좀 착하게 선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로마서 12장부터 나오고 그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열매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죄도 활용합니다. 죄도 이용을 합니다. 죄를 이용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해롭게 해요. 놀랍죠?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지 말라요. 이건 하래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나는 왜 이것도 잘 안 되지? 남들은 다 하는데 말씀 읽기로 했는데 왜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옛날 우리 주인이었던 누구죠? 죄가 기회를 탑니다. 그냥 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냥 기회를, 즉 틈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틈탄다고요. 어떻게 틈탈까요? 내버려 둬요. 말씀 읽게.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하지만 속입니다. 보고 들으면 뭐 하냐고.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척하지 말고 좀 내키지도 않는 것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삶 뭐 살려고, 열매 맺으려고 말씀 보지 말고 그냥 죄의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다가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줄 싹이 있다. 뭐였죠? 사망, 멸망. 하지만 그거는 싹 숨기겠죠. 그것까지 보여주진 않겠죠. 히든 카드로 남겨두겠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말씀이 죄에 의해서 이용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또 그것으로, 계명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요. 오호.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바로 전절인 10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어떻게 변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큰일이에요. 이 말씀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옛 주인인 죄가 이것을 이용할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고요. 대단하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 24절 말씀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마음은 좀 지키고 싶은데, 하지만 마음이야 그렇죠.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아니라 죄의 법, 죄가 하라는 대로, 죄의 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근데 그게 편해요? 정말 편하죠. 지금요, 이 바울은 현재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인데 나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었을 때,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던 과거 시절, 나중에 보면 17절, 20절 우리가 보진 않을 건데요. 17절과 20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눌렸을 때 말씀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더 주눅든다고요. 말씀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요. 분명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여러분, 회상할 때는 그리울 때도 회상하죠. 하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는 어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한번 떠올리잖아요. 절대 그 과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후자입니다. 그 죄의 종이었을 때 말씀이 있는데도 곤고하고, 말씀이 있지만 지키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더 죄인인 것 같고, 차라리 말씀이 없을 땐 좀 괜찮았는데 보니까 내가 수두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키고 싶은 것도 없어요. 더 죄인이네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7장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편안하게. 그 지키지도 못한 말씀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버리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12절에도 말씀하듯이 말씀은, 율법은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죄가 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선물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냥 무거운 법규집으로 보게 만듭니다.
지키기 어려운 내용만 가득한 걸로 읽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읽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먼지가 그냥 쌓이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혹시 집에 그런 성경 있는 건 아니죠? 집에 성경 다들 하나씩 있는데 매일 봐가지고 막 옆에가 막 종이가 다 닳았죠? 그거 바꿔야 되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먼지 있는 거 아니겠죠?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죄가 그렇게 자꾸 속여요. 그렇게 속이면 어떤 생각을 결국 하게 됐었을까요? 죄의 종일 때. 오늘은 18절, 2부 때는 18절만 볼 건데 18절 보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만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과거에는 우리가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말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원함은 있지만 전혀 지키지 못한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죄가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못한다고 얘기한다고요. 못하는 걸 확대시킨다고요. 왜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나 학생이나 뭐 친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너 왜 그거 못하냐고 계속 못하는 것만 이거를 뭐 좀 더 잘해야지 막 부추기면 그 아이는 그 선생은 그 학생은 굉장히 힘들겠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 4.5년 정도 다녀왔는데 영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학제예요. 고3 아이들이 몇 과목 보는지 아십니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벌써 지금 또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 딱 3과목 봅니다. 그 학생이 가장 잘하는 과목 3과목만 봐요. 못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거 3개 가지고 서로 경쟁해요. 우린 그거 아니죠. 다 잘해야 되죠. 그래서 또 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애들이에요. 다 잘하는 친구들은 몇 안 되고 어떤 건 잘하지만 어떤 건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잘하는 학생들은 이 못하는 것도 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거를 키울 시간이 없는데 영국 애들은 못하는 거는 완전히 못해요. 영국 혹시 잠깐 방문으로 가보신 거 말고 한번 가보시면 영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거는 너무 잘하고 못하는 거는 너무 못해요. 걔들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굉장히 다 뛰어나요. 그것만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저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교수님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랑 대화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분의 그 분야는 세계적 권위자예요. 그분은 그것만 해요. 원래 그것만 잘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 그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다 뛰어나요. 전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기서 잘하면 수능 시험이든 대입 시험이든 3과목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고3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심리학 쪽으로 굉장히 파고들었어요. 그거 그렇게 관심이 있대요. 그냥 그것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도 옥스퍼드 갔어요.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걸 계속 공부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잘하는 거를 막 칭찬해주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대학은 전공은 이건데 졸업하고 나서 딴 거 하질 않아요. 내가 원래 잘하는 게 그 전공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전공은 영문학이지만 제가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기 전공 살려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 없어요.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영국에 있을 때 다른 건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날씨도 맨날 우중충하고 부럽지 않았는데 그 학제 안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잘하는 걸 칭찬해서 그것을 특화시켜주는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넌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죄의 종이 아니라고. 나의 종이라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데 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이거 못 지키잖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속인단 말입니다. 내 종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서 누구든 상관없어요.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말씀 선포인데 그게 자꾸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맨날 우리를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늘 죄인이라고 막 눌러요. 벗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끊어야 돼요. 성경으로 너무 짓누르게 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게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그 어떤 것만 들으면 자꾸 나는 죽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오그라들어요.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4절과 6절에서 그래서 표현 하나를 바꿉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를 죽이는 말씀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4절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중간에 나오죠? 율법에 대해. 그전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죄는 율법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주권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죽이는 말씀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 죽이는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6절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즉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무엇에 대해서 벗어났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죄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너는 안 된다고, 넌 그래서 안 된다고, 무슨 신앙을 갖냐고 그것을 죽이는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 죽이는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벗어났으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이는 말씀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정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분에 대해서 늘 잘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누르지를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서 묶여있지 말고 죄에게 속지 말고 말씀으로 다가와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 번 들어보고 너무 나를 짓누른다, 나를 못 살게 군다 하면 그거는 좋은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도 산정해야 합니다. 잘 계산해야 돼요. 읽으면 온통 해야 할 것 천지, 이거 교회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악용한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미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그 이미지 긍정적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말씀 떠올리기만 해도 딱 드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미지 아니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이거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산정의 대상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산해야 될 때도 쓰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할 때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개념입니다. 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18절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그건 죄가 말씀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속삭임이에요. 속임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축복 구절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충분히 맺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범집이 아니고요, 어려운 옛날 고서가 아닙니다. 그 이미지는, 그 부정적 이미지는 죄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심어준 거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겁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죠.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왜 살지 못했지?
지난 한 주간 또 그랬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또 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보면 좀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잠깐은 들 수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속이려는 그 죄의 계략도 이겨낼 수 있고요. 말씀하면 떠오르는 그 부정적 이미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심어준 부정적인 말씀에 관한 이미지도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혹시 지금 집에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성경이 집에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으면 물티슈 말고 가죽이잖아요. 웬만한 거 좀 좋은 걸로 좀 먼지 좀 걷어내시고 말씀 읽고 꾸준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린 분명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틈탄 죄의 속삭임입니다. 죄의 속임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짓누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은 그건 역시 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메시지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이 나다가도 분명히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혼자면 어쩌면 엄두도 안 날 수 있는데 우리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한 교회 함께 묶여 있잖아요. 우리 함께 산정하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 함께 산정해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집에서 예배하지 않고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올 수 있게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한 교회로 묶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면 어쩌면 엄두도 못 낼 산정, 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산정을 우리 함께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산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꼭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으로 살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열매를,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신분은 우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거 장롱에 넣어두지 말라고. 이 신분 충분히 활용하는 늘 우리 일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건져주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보다 강하도록 우리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회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며 다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될 텐데 주님, 우리 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바꿔주시고 신앙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바꿔주시고 예배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바꿔주옵소서. 성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예배를 대하며 말씀을 대하며 신앙을 대하며 섬김을 대하며 선행을 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있게 하옵소서. 죄의 종이 과거에 우리에게 심어줬던 선입견, 부정적인 선입견을 다 떨쳐버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꾸준히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를 지겹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가는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셔서 생명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길 소원하며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